몰랐지 오늘은 동물의 영혼이 있는가라고 하는 조금은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반려견이나 그 반려동물들이 우리에게 밀접한 관련이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반려동물들이 죽었을 때 매우 슬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은 무엇이라 말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 세 군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0절에 천지창조 가운데에 생물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생물에 대해서 히브리어가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하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런데 이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에게 불어넣어줬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가 네페시하야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그 다음에 생물들에게 준 것이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동물이나 인간이나 생물학적 관점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물에도 네페시하야,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네페시하야가 즉 생명이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 한 곳에는 생물, 한 곳에는 생명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혼돈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0절과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히브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동물이나 인간이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는 인생들의 혼이라고 하는 표현과 짐승의 혼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록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영어에서는 사람의 혼을 The Spirit of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말에는 짐승의 혼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The Spirit of the Be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 3장 21절에서는 사람과 동물, 짐승 모두에게 영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 있어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히브리어 루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혼으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루악은 영으로 번역하는 거죠. 성령 할 때도 여호와의 영을 루악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생의 사람의 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이 있는 존재로 이렇게 또 만들어버리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과 동물이 구별 없는 모두가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발람과 그 나귀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을 하게끔 만들죠.
그리고 발람은 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특별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간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동물에게도 영이 있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는 구절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성경 본문은 교리적 해석과 성서 원문적 해석 사이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짐승에 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교리적 대답은 없다이지만, 그러나 성경 본문 적어도 한 서너 가지에서는 동물의 그 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